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천주교를 나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면 우리 동네 예배당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가로서 지금도 그때 들었던 그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죠. 이 찬송은 동양 특히 중국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부른 그런 찬송가인데, 이 찬송을 차이나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찬송가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도 이 찬송가를 개사를 해가지고 불렀던 그런 지금도 부르고 있다고 있죠.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은 Yes Jesus Love Me라고 하는 이거 가사를 바꿔가지고 Yes 불타 Love Me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찬송이 부를 정도로 하여튼 세계적인 그런 그 찬송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했던 분은 평범하게 이 60년간이나 사관 생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미국의 안나 바들렛 와너와 그의 언니 수잔이 1859년 발표한 베스트셀러 주장과 증표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이 소설이 이렇게 그 개사가 돼가지고 찬송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될 줄은 아마 그 자매들도 몰랐을 거예요. 이 두 자매는 그 헤이스텍 대릭이라는 아름다운 소년을 중심으로 한 소설의 줄거리를 구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페이스라고 하는 그 페이스를 사랑하는 충실한 주일학교 교사 존 앤디 콜 리덴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하고 제2권을 끝맺기 전에 죽어버리는 한 병든 소년 조니 획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 이 페이스와 팩스는 이름이 뜻하는 것이 의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대하여 저자들은 밝히지를 거절하고 있으나, 어쨌든 이 인물들이 역할이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페이스는 믿음을 말하고 팩스는 팩트는 이제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860년 단행본으로 나온 이 책은 매우 방대한 책으로서 1000페이지가 넘는데, 그의 115페이지에 보면 병든 소년 조니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픈 병을 앓고 있고, 페이스 소녀와 리댕 교사는 매우 다정하고 상냥하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이 소녀를 돌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1권에서는 이 셋이 주일학교 남학생들과 더불어 인근 숲으로 소풍을 갔을 때 즐겁고 행복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니는 린텐 선생의 무릎 위에 말없이 앉아 있고, 린텐 선생은 애들과 더불어 나는 천사가 되고 싶다의 노래를 경쾌하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몇백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면 이 불쌍한 조니가 몹시 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페이스 양과 리덴 선생이 이 앓는 어린이에게 극진한 사랑을 쏟으며 간호하지만은 이들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을 운명에 놓였는지 병이 회복되기는커녕 계속 악화의 일로에 있게 됩니다. 린덴은 연민 어린 음성으로 팩스야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조니는 그의 삐쩍 마르고 나약한 팔을 내밀면서 선생님 걷고 싶어요. 지난 밤처럼 말이에요. 라고 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리텐 선생은 열기가 있는 소년의 두 손을 붙잡고 그 방을 왔다 갔다 하며 걷게 됩니다. 병으로 삐쩍 말라 다리가 비틀어진 그 소년을 치작거리면서 천천히 발을 매뜸매뜸 떼며 걷는데, 이러한 걸음마다 이 소년은 만족해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원이 소년이 보채던 것은 점점 조용해졌고 페이스 양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주원이는 선생님 노래를 불러줘요 라고 합니다. 리텐 선생은 계속 왔다 갔다 걷다가 주원이를 팔에 안고 흔들며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그 순간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요. 안나 수잔 자매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노래였으니 그 노래가 바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입니다. 리텐 선생이 부드럽고 차분하게 노래를 불렀는데 페이스 양이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줄 그 원문대로 한다고 하면 예수께서 날 사랑하심은 나는 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다 예수님의 것,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시다. 주원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어린이들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모릅니다. 세상 어린이들은 이 앓는 주원이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주님의 것이요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사랑한다면 그 약한 문제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약한 자는 약한 자는 의지하게 마련인데 예수께서 의지하는 자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리텐 선생이 계시록에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주원이가 좋아하는 성신 몇 절을 읽어주고 나서 이들은 기초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리텐 선생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길을 주원이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주원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주원이의 영혼을 그곳에서 불러 가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1861년 대중적인 찬송곡과 성가곡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월리안 브래드베리가 보석과 같은 이 시를 발견하고 즉시 곡을 붙였는데 그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자신의 후렴을 거기에 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찬송가는 이렇게 소설이 시화돼서 찬송가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어느 분의 제가 작고하셨지만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생생히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6.25 때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북한 인민군들이 그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 마을은 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갈랐는데 이 청년이었던 목사님 청년이었을 때인데 너 예수 믿냐 물었을 때 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했을 때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오른편으로 나가서 왼편에 나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총살당하고 이 청년은 거기에서 이제 그 인민군이 자기도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교회 나갔다고 하면서 살려주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성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찬송가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고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우리가 자주 부름으로 인해서 이런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약한 우리들에게